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참 괜찮은 말인데, 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지가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익숙한 성경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성경에 있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아주 오래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복법에 해당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보복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거 모든 것보다 더 없어서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로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을 하면 동형보복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신 것은요, 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남에게 가질 수 있는 보복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또는 감정들이, 그것이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그 어떤 보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행위와 말들이 이것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를 받았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었을 때, 좋은 것이면 그냥 하나를 받았을 때 더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는 내가 하나를 받았지만 하나를 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나쁜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를 받으면 보통 2개 내지 3개는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욕을 했다라고 해보면 보통은 우리가 성도니까 참겠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감정을 표현하면 한마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마디 말을 갚아줘서 우리의 직성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면 운전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만 잡고 나면 온순했던 사람도 굉장히 급해집니다. 넉넉했던 사람도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요.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거나 할 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은 뭐냐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보복이, 우리의 어떤 정당한 행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서 안에 여러 번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보았는데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과 전혀 추가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그냥 어쩌면 더 넓은 개념으로 넣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은 형태로 보복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과연 똑같은 형태로 보복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형보복법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똑같이 갚아줘야 되거든요. 도리어 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울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리는, 한 대 맞았으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한 대를 맞았을 때 한 대를 때린다고 해서 상한 감정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맞은 감정도 편치는 않지만 실은 때린 감정도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늘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갚아줘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갚았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함까지는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폭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상해라고 하는 거라 그런 거였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똑같이 갚아줬다, 이것이 과연 양적으로 측량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실은 잘 측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진짜 이런 거를 재는 저울이 있어서 누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똑같이 갚아줬다, 내가 정말 저울로 재봐서 똑같이 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보복을 하긴 했겠지만 상대방도 그걸 인정해 줄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저도 형이 하나 있는데요. 위로 1살이에요. 근데 거의 한 2년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생일이 되게 늦고 저 형은 생일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다 보니까 이게 투닥투닥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늘 그러지 않아요? 왜 때려? 한 대 때리고, 왜 2대 때려서 또 때리고, 나는 살살 때리는데 왜 세게 때려? 이런 거.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나는 그렇게 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은 늘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형으로 보복하는 것은요, 사실상은 그 형태를 가지고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갚아줬을 때 상대방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피해를 받았다, 내가 더 많이 어떤 상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끝나지 않는 이 보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백성의 관계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는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했습니다. 끝에 부분은 같은 것 같지만 앞에 부분이 조금 더 상황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아마 시간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아마 대략 이쯤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적어도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배경과 신명기가 갖고 있는 배경은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해서 한참 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신명기는 광야 40년 살잖아요. 광야 40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들어오고자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의 간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의 간격을 흐르면서 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신명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공정하고 공평한 객관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함은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되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그 당시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사장이나 재판관 정말 열심히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어떤 동용보복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죠.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역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끝없는 보복에 보복을 낳겠죠, 그죠. 내가 더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을 테니.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행여나 위증하는 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어렸을 때의 주관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넓어져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 철학이나 법의 정의를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는데 그냥 무조건 당하고 살아. 어쩔 수 없어. 그게 성도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주관적인, 나의 감정이 섞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구나,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당한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줄 수 없겠구나. 왜냐면 그거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되는 어떤 수치로 측정되는 값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받은 만큼 못 돌려주어도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아야지,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꼭 갚아줘야 되겠어, 나는 이대로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죠, 그럴 때는 율법대로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성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고 없던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정말 그 틈을 우리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그죠?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뭘까요? 난 이러고는 억울해서 못 살아, 내가 더 해야, 내가 어떤 수를 쓰서라도 저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은 보지 않을 거야.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은 사람인데 왜 그런 감정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누굴까요?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겠죠, 그죠?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귀신이 마음에서 쫓겨갔는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면,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감정은 더 나빠지게, 가만히 있으면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들이 나 혼자 계속 곱씹고 되뇌이고 그것만 자꾸 묵상하면 솔직히 내 억울함은 별로 안 되는데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낸 억울함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상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어떤 억울한 마음 아니라, 꼭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어요. 실은 몇 번 인용하기도 했고요, 읽을 때마다 잘 와닿지는 않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들었죠.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겉옷을 내어달라니 속옷 내어주고, 오리 가자는 심리 가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라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다른 뜻은요, 여기 각주가 달려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곧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실체. 그거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실은 닮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아마 오른뺨을 맞았는데 그냥 내가 참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참는 건 그래도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내 왼뺨을 돌려줄 자신은 없죠. 그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재차 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또 누명을 써야 하고, 또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그게 과연 될까? 참아줬는데 또 참아줘야 되고,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동형으로 똑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죠? 우리가 못 닮아간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건 주의 뜻은 아니겠죠. 그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만큼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일까요?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안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누가복음에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이나 그런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라 하신 것 있어요.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충분히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복에 대해서. 근데 이 보복법은 우리 이제 23절과 25절 이렇게 총 3절만 봤지만 그 앞뒤로 이 보복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말씀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면 되게 길은데, 나중에 보면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은요, 도피성의 개념이 있어요. 도피성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 출애굽기 있는 이 말씀은 주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뜻이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건 주의 뜻이었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뜻대로 된 거고요, 하나는 사람이 고의로 죽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그거예요. 주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만큼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일 만큼 미울 수는 있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보복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은, 감정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다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장 28절로 29절, 거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했습니다. 갑자기 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소는 어쨌든 사람보다 힘이 세잖아요. 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사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갖다 길러도 사고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가 사고를 내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죽이라 이거예요. 그 소는 죽여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소는 그러니까, 원래 짐승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나운 게 옆에 가면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릴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나운 개 옆에 있거나 사나운 짐승 옆에 있는 거는, 그죠? 그거는 임자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들보다도 이 소는 거의 싸우는 소, 투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소 간수 잘하라고. 그러다 사람 죽겠다고. 근데 그렇게 경고를 받았고 주인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소는 죽는 건 물론이고 그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임자가 관리를 못한 거죠. 소를 관리 못한 거지만 실은 마음을 관리 못한 거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아무리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그런 위협적인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그죠, 우리가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필 걸 살펴라 하시는 거죠. 22장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21장이지만 22장 2절과 3절 앞에 부분만 같이 보면은 그래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했어요. 도둑은 보통 밤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자고 있는데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부지중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을 보호해야죠. 근데 밤이다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도둑을 맞다 보면 도둑이 상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 상해가 좀 심해서 도둑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가 떴은 다음에, 해가 떴다는 얘기는 서로 식별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때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재는 할 수 있겠죠. 제압은 할 수 있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감정을 실어서 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그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라. 근데 그 마음을 살필 때 어떤 마음으로 살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는. 근데 우리를 돌아볼 때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님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억울하게 매도 맞으시고 욕도 들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주님은 그렇게 못을 박히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오기는 해요.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이 시간이 제 수요일이거든요. 아마 거의 40일 동안 한 달 반 정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쵸, 우리는 참 핑계할 게 없더라고요. 말씀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규명된 거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늘 꿇어다 앉히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 자신은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너네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작은 모임들은, 우리가 속한
그런 작은 어떤 공동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작은 공동체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 교회잖아요. 교회, 사회, 똑같은 회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의 모임의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일반 사회로 만들어갈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똑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늘 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순원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겠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부분 한 부분, 아니면 이번 주만이라도, 아니면 이번 달만이라도 그렇게 작게 하나하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법적인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